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초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바울,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바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말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저께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요. 201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선이라고 예전에 이제 아프간 사태 때 샘물교회 사람들이 피랍됐던 일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했던 글인 것 같아요. 그 영화인데 이장호 감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래요. 선교사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선교사가 이제 상상의 나라입니다. 어느 한 나라를 지목하기는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은 캄보디아지만 상상의 나라라는 한 나라를 설정을 해놓고 그 나라에 12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 있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요 말 그대로 짝퉁이에요. 짝퉁. 사람들 오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람들 모집해서 이렇게 세례도 주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야, 오늘은 12명 왔다. 그러니까 오늘 한 30명 정도 준비해라. 그럼 한 12명 정도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한두 명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물에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다음에 잘 대접하고 보내고 다음 팀.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제 착복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은 아니고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될 텀인데 이제 영화 얘기예요, 영화. 시선이라는 영화 얘기인데. 근데 그 버스가 가다가 반군을 만나요. 이슬람 반군을 만나서 피랍되게 돼요. 그때부터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본래는 이제 적당히 그렇게 좀 고생 좀 시키다가 이제 차도 싸구려 차를 구해놓고 선교라는 원래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돈 아끼려고. 그래서 이제 싸구려 차로 몰고 가다가 그 차가 고장 났는데 고장난 차를 고치러 가다가 반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랍돼서 있는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랍돼서 잡히자마자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12명이 그렇게 신실해 보였는데 장로라고 한 분이 있는데 집에서 다르고 밖에서 다른 거예요. 밖에서는 한없이 좋은 장로님이고 돈 잘 쓰고 베풀기 좋아하는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아내 되는 권사님을 구타하고 그리고 첩질하고 뭐 이런 장로님인 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절대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지금은 살고 볼 일이지 지금 그런 거 할 때냐고 하면서 지금 장로라고 나 부르지 말라고 그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냥 회장이라고 부르라고 막 이런 장면. 그러다 이제 그 같이 살던 권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고 한평생 살았는데 이제 이 장로랑 오늘 이제 선교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다 틀려먹었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고 또 젊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도 집에 섹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또 하나 두고 있고 그 첩이 요번에 같이 선교를 와 있고 그 여자의 뱃속에는 그 남자의 아이가 들어있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들어가기엔 선교 왔다고 생각하고 선교 왔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다가 피랍 따지면서 그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의 본질도 그때 드러나는데 이 목사 하나가 굉장히 신실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피랍되는 장면에 총을 맞았는데 다행히 총을 맞고도 살아나요. 근데 그 선교사가 의사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고쳐냅니다. 꼬매기도 하고 상처 생채기를 다 고쳐주는데 이제 잠결에 너무 더우니까 이제 꿈뻑 잠이 들었는데 이 선교사가 꿈결인지 생신지 꿈인지 구별 못할 때 그 사람들이 모두 앉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띄엄띄엄 가고 그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거듭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깜짝 놀라 깨닫고 사람들한테 다들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대요 라고 딱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반군 지도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돈을 주면 그 포로들을 다 풀어주기로 해서 한국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그 반군 지도자도 풀어주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반군 지도자가 내가 이렇게 풀려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저기 포로가 잡혀 있는데 저 사람들 포로값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잘했다. 근데 쟤들은 뭐냐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다. 그랬더니 그냥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붙잡아 놓고 이제 하나하나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신은 알라밖에 없다. 오직 신은 알라밖에 없다. 하라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본인들도 갈등하는 거죠. 이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명이 배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명은 또 거기에 막 울기 시작하고 한 명은 그것 때문에 또 사살당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풀어주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때 대화가 되는 사람은 선교사밖에 없으니까 선교사가 목사를 속여요. 목사는 배교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선교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70번에 70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12년 전에 배교한 나를 또 사랑하셔서 지금처럼 선교사로 사용하시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배교하지 않겠노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배교할 거라고. 그러면서 목사를 가리켜요. 목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나는 이제 배교 안 할 거고 이 사람은 배교할 거니까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은 살려주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목사한테 그래요. 지금 가라고.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살았으니까 당신 가라고. 그러고 갔더니 사람들을 다 목을 매놓은 거예요. 다 목을 매놓고 다리만 이거 줄 하나만 탁 넣으면 다 죽게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목사 앞에 성경책을 딱 놔줘요. 그리고 성경책 옆에 그 무슨 칼이라고 그러죠? 그 정글에서 쓰는 칼 있잖아요. 그 칼을 옆에 놨던 거예요. 네가 만일 지금 성경책을 내려쳐서 칼로 다 잘라내면 저 모든 사람이 살 것이고 만일에 네가 그걸 내려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고. 근데 그때 갑자기 오버랩된 장면이 12년 전에 그 선교사가 동일하게 그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배교하는 장면과 오버랩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열을 하면서 목사가 성경책을 내리쳐요. 성경책을 다 갈게 찢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내려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선교사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는 장면하고 같이 나오게 돼요. 그 후에 다들 이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서 목사가 다시 그 선교사가 죽었던 그 선교지로 다시 선교사로 나와서 사역하는 걸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2014년에 나온 이장호 감독님의 영화인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또 다른 감동, 잔잔한 감동. 사실은 어제 애들이 목양교회 수영하러 간다고 그러길래 아우 잘 됐다. 그러면 얘들 수영해라. 난 들어가 좀 쉴란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 쉬려고 잠깐 앉았다가 또 낮에 잠을 잡았어야 잠이 오죠. 잠도 또 안 오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래서 뭐 할까 그러다가 TV를 봤는데 그게 우연찮게 나와서 잘 됐다. 저런 잔잔한 영화는 틀어놓고 잠이나 자면 되겠다. 그러고서 틀어놨는데 잠이 와야 말이죠. 푹 빠져보다가 야 이거 하나님이 보라고 틀게 하셨구나. 그리고 끝까지 봤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반석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 게 아니라 내가 바요나시보다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얘기는 뭘까요? 내 믿음이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석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여기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0절부터 11절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자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실은 이 터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새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어떤 사람은 풀로 세우기도 한답니다. 뭘요? 믿음을요. 그리고 그 공적을 볼 거랍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1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아까 말했던 영화 얘기처럼 배교도 하고요. 그리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믿음은 늘 그렇더라고요.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심지어는 배교하며 성경을 칼로 잘라버리는 그 배교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시금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믿음의 반석을, 믿음의 밑그림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이는 금, 어떤 이는 은, 어떤 이는 보석, 어떤 이는 나무, 어떤 이는 풀, 어떤 이는 집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로 세우세요? 금인가요? 은인가요? 보석인가요? 나무인가? 풀인가? 집인가? 지푸라기도 아니지 않나요? 그냥 바람 불면 확 날아가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언젠가부터 이 믿음이 굳건해졌다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고 말 것 같은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공적이 뭔지를 아시겠죠? 믿음인 거죠. 믿음. 그 믿음이 연단 가운데 어떤지가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리고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반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운 것이 뭐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뭐 한다고요?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뭐가 없어진대요? 해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그 믿음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죠?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요? 터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악수하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요. 앞에 잠깐 봐주시면, 우리가 보통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주님의 손 잡고 갑니다 그럴 때 이렇게 손 잡는다고 얘기하지만, 유대인의 악수법이 조금 다르다 그래요. 유대인의 악수법은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잡으실 때 앞으로는 이렇게 안 잡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주께서 나의 터가 되셔서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내 믿음이 흔들려서 또 놔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순교까지는 감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엔 또 내 믿음은 또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처럼 또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너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끄러운 건 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터전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터전일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오늘 한 날도 흔들리지만, 또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터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나의 열심도 의지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또한 또 흔들리는 겁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나의 터전임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터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올려놓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올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공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그 공적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를 불러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